환영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이야기와 메소포타미아 및 가나안의 문화 전통 간의 깊은 연결을 탐구하는 매혹적인 여정에 나설 것입니다. 고대 문명이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형성했던 시대에 이 문화들의 이야기와 신화는 현재 우리의 영성과 역사 이해에 여전히 울려 퍼지는 지속적인 유산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많은 이야기들이 이웃 문화의 신화와 전설과 놀라운 유사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에서는 이러한 연결을 밝히고 이러한 서사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것이 고대 문명의 사고와 일상생활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아는 서사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깊은 기원을 가지고 있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만약 성경의 이야기, 예를 들어 창조와 노아의 홍수가 훨씬 이전의 문화에서 영감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홍수와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신화 간의 유사성은 무엇을 드러낼까요? 그리고 아담과 이브, 뱀의 이야기가 거의 잊혀진 고대 문서들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제이비스 작가가 정말로 이러한 인물들을 창조했는지 아니면 선조의 전통에서 차용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 신의 계획을 도전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난 150년 동안 근동에서의 고고학적 발견은 성경과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깊이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창조와 노아의 방주와 같은 창세기의 많은 핵심 이야기가 수메르,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및 가나안의 서사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홍수와 에리두의 창세기, 아트라시스, 그리고 길가메시 서사에서 발견된 이야기 간의 유사성은 특히 흥미롭습니다. 이는 성경의 서기들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풍부한 문학 유산에서 영감을 받았음을 나타냅니다. 제이비스 작가는 모성형을 구성하는 주요 출처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하나님을 야훼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신의 인간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자세하고 생생한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 기원전 10세기경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의 작품은 우리가 아는 성경 전통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해 왔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와 고대 메소포타미아 및 가나안의 전통 간의 깊은 연결을 탐구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아래에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이 논의를 심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수메르,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문화가 창세기의 이야기들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보시나요? 아담과 이브 또는 홍수와 같은 이야기들이 이전의 신화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시고 고고학, 역사, 신학의 교차점에서 매혹적인 탐험에 참여해보세요. 이 영상에서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중 하나를 탐구하며 고대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의 문화와 문헌에서 그 기원을 조사합니다. 신성한 정원, 생명나무, 인간의 창조 등 에덴 이야기의 많은 요소들은 이스라엘의 고대 이웃들인 문명들의 신화와 예술에서 잘 확립된 전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학자들인 마르고 크리스티나, 안네트 코펠, 요하네스 코르넬리스 드오레의 저서 아담, 이브와 악마, 새로운 시작에 따르면 아담과 뱀의 이야기조차도 고대 우가리트의 어두운 문서에서 직접적인 선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론이 맞다면 이러한 성경 이야기의 기원을 이해하는데 큰 진전을 의미할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아직 덤불이나 야생식물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이는 야훼가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며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땅에서 물이 솟아나면서 표면을 관계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동쪽에 에덴 동산을 심으시고 그곳에 그가 형성한 인간을 두었습니다. 한 고대 수메르 신화는 아직 사람이 살지 않은 딜문 땅의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딜문 땅은 처녀이며 딜문 땅은 순수하다. 딜문에서는 까마귀가 울지 않았고 메추라기가 울지 않았으며 사자가 죽이지 않았고 늑대가 양을 물지 않았다. 여신 니누르삭은 아버지 엔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도시를 주셨지만 그 도시는 강도 없고 곡식밭도 없으며 경작지도 없습니다. 이에 엔키는 깊은 곳에서 신선한 물이 솟아나게 하여 땅을 관계하고 척박한 사막을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딜문은 꽃을 피우고 식물과 동물의 생명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2장의 첫 구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곳에서는 새로 창조된 땅이 식물 없이 물이 제공되어야만 땅이 관계됩니다. 그 후 야훼는 동쪽에 정원을 심고 모든 종류의 나무가 자라게 했습니다. 딜문은 실제로 바레인 섬을 지칭할 수도 있으며 바레인은 풍부한 상업 문명과 담수 자원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해석은 딜문이 신화적인 땅, 아마도 동쪽에 해가 떠오르는 산일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에리두이 창세기에서 수메르의 홍수 이야기에서는 영원히 살기 위해 그 땅으로 이동한 영웅 지우스드라, 즉 수메르의 노아를 묘사합니다. 지우스드라는 왕으로서 신들인 안과 엔릴 앞에 나아가 경의를 표했습니다. 안과 엔릴은 그의 경의를 인정하여 그에게 신성한 생명을 주었으며 영원의 숨결을 주었습니다. 그날 지우스드라는 보존자로서 존경을 받았고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작은 동물들과 인류의 씨앗은 동쪽의 딜문산으로 향했습니다. 아카드의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도 영웅이 초인적인 업적을 수행하는 신화적인 땅이 등장합니다. 이 땅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발원지 너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딜문산이 성경의 에덴의 선구자일 수 있을까요? 이러한 고대 신화와 성경 이야기 간의 연결은 시대를 초월한 이야기와 상징의 흥미로운 엮임을 시사합니다. 이 연결에 대한 학문적 의견은 복잡합니다. 디나 카츠와 버나드 바토 같은 전문가들은 딜문이 에덴 동산과 강한 유사성을 지닌다고 보지 않습니다. 바토는 지우스드라 외에 인간이 그곳에서 살았던 증거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아서와 엘레나 조지의 저서 아담, 이브와 악마, 새로운 시작에서는 에덴 이야기의 여러 요소가 딜문 신화와 직접적인 유사성을 가진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자바 이서가 에덴 이야기의 구성을 위해 딜문 신화를 모두 사용했거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가 성경 세계에서 일반적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많은 부분이 원형적이었습니다. 에덴은 신화적인 딜문과 마찬가지로 산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에덴에서 4개의 강이 발원한다고 설명합니다. 한 강이 에덴에서 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 4개의 강이 되었다.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요.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요. 세 번째 강은 티그리스요. 네 번째 강은 유프라테스다. 강이 발원지는 일반적으로 산에서 발견됩니다. 강은 자연적으로 아래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스겔 28장은 에덴의 신화를 별도로 그리고 아마도 더 오래된 것으로 보존하며 에덴을 하나님의 성스러운 산에 있는 정원으로 명시적으로 언급합니다. 당신은 에덴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고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두었다. 코르펠과 무어는 에덴을 노아의 방주가 좌초된 곳, 즉 이스라엘 북동쪽의 아라랏산 근처에 위치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수메르의 딜문 신화가 에덴의 배경에 있을 수 있지만 우가릿의 점토판에서 집에서 더 가까운 유사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가릿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앞서 있었던 중요한 가나안 도시국가입니다. 이 점토판들에서는 가나안 신들의 최고신이 거주하는 신성한 산과 포도원이 언급됩니다.
왜 그렇게 많은 고대 문화가 나무를 신화와 신들과 연결시켰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나무가 생명, 지혜, 심지어 신성의 상징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나안의 종교에서 나무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그리고 창세기의 생명나무와 메소포타미아 예술에서의 신성한 나무들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성경의 이야기에서 야훼 엘로힘은 땅에서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를 자라게 하셨으며 동산의 중심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나무는 고대 근동에서 생명, 비옥함, 치유의 깊은 상징이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의 지하 세계에서 신화적인 나무들부터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사원과 궁전에서의 신성한 나무들까지 나무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예술과 종교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가리 비문에서는 최고신이 자주 황소라고 불리지만 때로는 늙은이 또는 천막에 사는 자라고도 묘사됩니다. 이 문맥에서 엘은 신성한 거처가 있는 신성한 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가리트어에서 엘은 세월의 아버지, 성스러운 자로 불립니다. 이후 성경에서는 야훼가 샤다이, 전능한 신로 언급되며 이는 가나안 신 엘에 대한 숭배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가릿과 메소포타미아의 예술에서 생명나무는 생명과 지혜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신성과의 깊은 연결을 나타냅니다. 이는 에덴의 생명나무와 유사합니다. 가나안의 최고신 엘은 종종 정원이나 포도원 옆에 나무와 함께 묘사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예술에서 생명나무는 날개 달린 수호자들 또는 왕과 함께 나타나며 이는 권력과 신성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와 고대 종교에서 이러한 신성한 나무의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상징과 연결의 매혹적인 네트를 드러냅니다. 이는 메소포타미아의 전통과 성경의 이야기들을 엮어줍니다. 수메르 신화, 우가릿 전통, 성경 이야기들 사이에 이러한 상호 연결을 탐색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원래의 것이며 얼마나 오래된 내러티브의 메아리인지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에덴의 생명나무와 고대 예술의 유사한 표현들이 인류가 공유하는 생명, 권력, 신성에 대한 시각을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이 전통의 풍부함과 복잡성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는 고대 문명들을 형성한 이야기들이 여전히 세기를 초월해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역사와 고고학의 빛 아래에서 조사할 때 우리는 어떤 새로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답을 찾기 위한 탐구는 계속되며 이러한 고대 신화들을 탐험하는 여정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과거의 페이지 속 숨겨진 비밀들을 더 많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